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떡과 팥죽과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자식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가 오늘 말씀 가운데 40세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아버지 때 가졌던 그런 고민이 똑같이 아들에게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녀를 갖다가 20년이 가까이 낳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뭘 잘 먹고 무언가를 이렇게 방법을 쓰고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누구였냐면 22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60세에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나온 아들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어난 것은 두 아이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쌍둥이인지도 몰랐겠죠. 막 배가 막 요동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두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오히려 더 높아지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두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민족까지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강성한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자녀를 보면서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한 번에 쌍으로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60세였고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같은 태중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데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 명은 밖에서 나가서 들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조용히 집안의 일을 좋아하고 집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첫째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를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겪게 될 운명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다음 축복권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 사건에는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에서는 들 사람이니까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고, 야곱은 집안에 머물면서 아마 사색하고 생각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 사건이죠.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는 야곱이 붉은 죽을 이제 끓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한 그릇만 먹게 해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은 내가 이 맹세를 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러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줍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취하는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장자의 명분,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큰아들의 상속의 권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에서가 나중에 보면 화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후회하고 화가 나는데, 왜냐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막 울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도 속았는데 지금도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었을 때에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를 보게 하시는 지혜와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장자의 명분, 상속의 권한, 무슨 상속의 권한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축복 다 받았지만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눈앞에 보면 이삭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장자의 명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힘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게 돼요. 그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명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모르노라,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허락받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고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왕권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의 신분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당시의 권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세상의 권력에게 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